별이 빛나는 밤에 (65문에서 66문까지는) 94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신자들, 즉 보이지 않는 교회의 언약의 머리요, 대표요, 보증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교리문답 31문에서 은혜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로서 그리스도와 모든 택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 교회의 지체들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속의 죽으심으로 갚으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신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70문의 칭의편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둘째는 생명의 연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된 관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적이고 신비적인이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성상 육적이며 세상적인 것에 쉽게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이는 것에서 혹은 세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확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보이는 것들로 이 연합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도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도 그는 위대한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단 로마 가톨릭은 이 본문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곡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라틴어 번역 성경이 비밀을 성례로 번역함을 기초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결혼을 성례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2가지 성례 외에 5가지를 첨가하여 모두 7가지를 만들어 7성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고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르는 뜻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해석으로 돌아와 생명의 연합이라고 보는 것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며 자양분을 얻고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신자들의 모든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와 몸의 비유를 통해서도 나타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는 온몸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비록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온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온몸의 활동과 생명의 근원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해야 합니다. 만일 그 두 부분 사이에 교통이 끊어졌다면 몸의 지체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모든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며 활동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은 비유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단단히 세워진 건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지 않는 모든 건물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는 튼튼한 건물이 설 수 없습니다. 만일 선다 하더라도 금방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 산돌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5절에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생명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갖는 중요한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활동의 셈이며 기초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일들이 그렇다면 은혜의 모든 사역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육적이며 영적인 유익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상 65문, 66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터와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보이는 형식과 제도를 통해서 완전해지리란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의 본질적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에 더 초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